할렐루야. 복된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찬송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2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아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맑은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 속한 자녀들이 주님 닮은 인재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성공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또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주의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무엇보다 예배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복된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새벽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임을 알기에 다시금 말씀에서 그 지혜를 찾고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지혜요 근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혜자의 조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에서 이탈하거나 하나님 낙오하거나 하나님 좌론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 성도들이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의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며 예배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자의 처소가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가며 실천해가며 살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아마도 오늘 주일 새벽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내일은 특별히 한 달 3일 기도회 8월
시작하며 한 달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한 달 3일 기도회 비대면이지만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내일부터 로마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한 달 동안 로마서의 그 풍성한 진리, 또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번 한 달도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 곧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밭을 사게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해 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때란 예레미야가 막 기도를 마쳤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다시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레미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신을 나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하나님이란 모든 육체를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권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행하시도록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결국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도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유다 사람들이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껏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의 한탄이요 탄식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7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라고 한 예레미야의 고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분에게는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완전히 멸망할 이스라엘이 과연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그 회복이 가능한 것인지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위기 상황에서 밭을 매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도 그에 대해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괜히 헛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임을 강조하셨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헛된 일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예레미야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현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땅을 매입하는 것은 순전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헛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시 일어선다면 그 주식은 너무나 값진 것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손해가 따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큰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어떤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가족에게 대표적인 축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장에는 단순히 어떤 계산으로 그런 수치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과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시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죠. 막강한 갈대아인들의 권세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에 따라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한 어떤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그런 외부적인 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죄가 그들을 그렇게 파멸의 길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 재난, 어떤 결핍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비롯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재앙을 불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어떤 위기에 처하면 다른 것을 보려 하지 않고 그 재앙을 보고 재앙의 이유만 봅니다. 또 재앙으로 인한 상처만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는 결코 온전한 회복과 치유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죽음, 질병, 인생에게 초래된 모든 재앙이 결국 죄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우리에게 닥칠 어떤 재앙, 어떤 외부적인 그런 문제, 그런 대적들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재난을 초래하고 있는 우리 안의 내면의 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단지 우리가 처한 현실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즉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재난에 처했다면 단지 재앙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재앙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부터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될 텐데, 하나님이 희미해지니까 자신의 법이 자신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지켜야 할 선이 점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일,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결국 죄의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문제가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 악의 자리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그 영혼들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할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한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정표로 삼고 그 길로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것들이 아닌 우리 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죄의 문제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 또 그러한 인생 가운데 멀어진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오늘 예배의 시간이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를 위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